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제자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나눔 7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유튜브와 같이 이렇게 영상을 가공해서 올릴 수 있는 이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의 어떤 비평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죠. 과거에는 주로 이제 비평회라고 하면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박한 지식과 또 혹은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비평들을 해왔죠. 물론 지금도 유명한 비평가들의 비평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져다 주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유튜브를 중심으로 뭐 쇼츠나 뭐 이런 어떤 유튜브를 중심으로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어떤 창의적인 비평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미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지 꽤 됐지만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과거의 나와 싸우는 오늘의 나. 과거의 나의 말과 오늘의 내가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토론하는 이제 그런 영상들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자신이 했던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의 어떤 모순적인 행태를 꼬집어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어떤 말들이 담긴 그런 영상과 또 정반대의 말을 하는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토론하듯이 이렇게 비교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쇼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최근에도 이제 과거에 소식껏 했던 발언을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철회하여서 정반대에 되는 주장을 하는 이제 몇몇 정치인들이 어떤 밈과 같이 이제 과거의 자신과의 토론을 통해 이제 비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상들을 보면 사실 좀 뭐 황당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자신의 말을 과거에 했던 자신의 말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천박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요새 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쉽게 말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억을 의존하여 판단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또 자기의 기억이 다른 경우도 허다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과거의 기억을 잘 기억나진 않지만 지금 직면한 상황이라는 그 틀 안에서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전혀 다른 어떤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에 의존하여 말하기보다는 문서로 기록을 남기든지 아니면 이제 대화의 내용을 이제 녹음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증거를 남기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아무튼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과거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달라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뻔뻔하게 평상시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 어떤 경우는 이렇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간사한 말을 하는 사람이 간사한 것인지 아니면 간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간사해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거짓과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눈치 없이 그냥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한 욕설이 일상화되었거나 어떤 공격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뭐 이 주변에 덜어 있죠. 또 일방적이거나 아주 강압적인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책임질 수 없는 허풍이 가득한 그런 허세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말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며 또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사람들하고 저는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뭐 이게 꿈속에서 말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고, 그냥 내 생각이 아닌 그냥 전혀 이렇게 아무런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 아니면 이제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은 괜히 했구나. 내가 한 말 때문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혹은 뭐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가 되는 순간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현명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3장에는 제자들의 언어 생활을 위한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며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핍박과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언어 생활이 왜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기 위하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3장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선생이 되는 것, 랍비가 되는 것은 큰 명예이자 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교회 랍비는 오래된 율법에 대한 지식과 또 그 지식을 잘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알고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떤 유명한 선생의 제자로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이제 랍비가 되는 이제 그런 긴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교회 랍비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랍비가 되었을 때 그만큼의 대우와 명예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있어 이 공동체의 선생이 되는 것은 유대교회 랍비에 비교하면 좀 비교적 쉬운 관문처럼 여겨졌습니다. 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율법을 배우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증언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12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당시 이제 풍문으로 이리저리 떠놀던 예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선생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선생이 된다면 아마도 랍비와 같은 영광과 명예가 뒤따라오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얄팍한 개인의 영광을 탐하는 자가 공동체의 선생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아주 심각한 위기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처럼 제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가혹하여서 이 공동체를 위협하던 때에 진심이 없고 또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공동체의 선생이 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이들의 최후가 더 큰 문제였죠.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의 경고입니다. 즉,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선생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그 아는 만큼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것이 어떤 겉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을 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바를 정확히 전달해야 했으며 더욱이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얼핏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선생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힘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선생이 되는 사람 역시 평범한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그 역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며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평범한 죄인,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평범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또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더라도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강화시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말을 내뱉는 이 혀는 신체 중에서 매우 작은 편에 속하지만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어떤 작은 키, 이 작은 키 하나로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혀에서 나오는 말이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인다고 야고보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말이 얼마나 제어하기 어렵고 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작은 불씨 하나가 숲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사람의 혀는 불이며 그 불로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다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과 혀의 영향력이 더 무서운 이유는 자신의 말과 혀가 뜻대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들짐승과 새와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을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의해서 모두 다스림을 받고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과 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범죄 역시 뱀의 간악한 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여자의 달콤한 유혹의 말에 의해서 전염되었고 남자의 비겁한 변명의 말로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죄는 혀를 타고 말을 통해 전염되고 확산되었으며 사람의 의지를 뛰어넘어 인생을 저주 아래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혀의 아주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니 사람의 혀와 사람의 말이 한 인생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어되지 않는 말과 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만 타락한 존재라는 우리의 모순되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늘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설명하기 원하지만 마음의 뜻과는 다르게 수많은 허풍과 거짓, 그리고 원망과 저주의 말들이, 온갖 종류의 핑계의 말들이 제자들의 삶에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에 대한 결정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고상한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동적인 말로 신앙을 고백하며 경건한 목소리로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는 그 같은 입을 통해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며 원망하고 독한 말들을 쏟아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언어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 또 진리 안에서 오래도록 정련되지 않은 상태, 또 복음을 들었으나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제어되지 않는 말과 제어되지 않는 혀가 그 사람을 여전히 죄의 흔적 아래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숨겨진 야고보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타락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특별히 제어되지 않는 말과 혀로 인하여 여전히 그 사람을 저주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로 제어되지 않는 그 사람의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말과 혀까지 주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거대한 진리에 압도되어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다른 이들을 향한 저주로 내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고침을 받았고 배부르게 먹었으며 친구의 우정을 나누었던 비루한 죄인들은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여서 병든 자를 놀리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멸시하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저주하는 악독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처럼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여도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입에서,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 없고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입에서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수의 말을 내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언어로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괴롭게 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향한 축복의 언어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진실한 신자들의 강력한 삶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말과 혀로만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추상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말들을 내뱉는 그런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가져다 줍니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아까 이 어떤 비평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어떤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이렇게 토론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과거의 내 모습과 토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히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모습과 일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 예배의 고백과 삶의 언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여 한 영상에 담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역시 그렇지만 우리는 점점 인내심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보통의 삶의 언어들, 이 일상의 언어 중 많은 부분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제어되지 않는 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얄팍한 말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호하려 하고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했으며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관계를 우리의 말로 설정하려 했고 또 나의 의로움과 명예를 돋보이려고 합니까? 때로는 거친 말로, 때로는 교묘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허세 가득한 논리적인 말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고 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언어에는 숨겨진 교만함이 가득하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언어에는 편가름과 분열이 숨겨져 있고 우리를 용서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언어에는 분노와 혐오, 배제와 정죄가 담겨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야고보의 권면에 오늘 마음을 다해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고 우리가 말한 바대로 살아내야 하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용서와 긍휼의 말을 하고 우리가 말한 바대로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기에 헌신과 사랑의 말을 하고 우리가 말한 바대로 사랑을 담아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케 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화해와 평화의 말을 하고 우리가 말한 바대로 화해와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외받고 정죄받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궤적을 믿기에 우리는 우정의 말을 하고 우리가 말한 바대로 이 세상의 약자와 소외받는 자들과 더불어 좋은 친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믿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그 말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홀씨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귀찮은 일도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제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진짜 잘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순간에는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고 화가 나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죠. 몸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들 때 누구라도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때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리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언어 습관을 들이는 그런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잔재로 남아있는 우리들의 죄의 잔재로 남아있는 제어되지 않는 말과 제어되지 않는 혀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기꺼이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에도 새로운 차원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는 바대로 진실하게 말하며 진실하게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언어가 우리의 예배의 언어가 되도록 또 우리의 예배의 언어가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도록 우리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말과 혀에 주님의 특별한 긍휼을 하심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사랑의 온기를 누리며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그런 예배의 언어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한 입에서 서로 다른 말을 되뱉는 그런 모순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대로 말하며 말한 바대로 살아내는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특별히 우리의 말과 혀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이 모순적인 제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대로 말하고 말한 바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주님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과 우리가 말한 바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대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또 사랑과 우정에 목마른 사람 또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말과 혀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참 짜증나는 일도 많고 많은 분노와 멘짐으로 울분이 가득 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라도 내 심기를 건드리면 곧바로 험한 말로 대응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거친 마음과 언어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말과 혀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의 언어가 나의 삶의 일생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우정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용기와 또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또 죄의 잔재로 남아있는 우리들의 제어되지 않는 말과 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증언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 또 용기가 필요한 자들, 또 우정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찾아가 주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또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또 그런 따뜻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말들이 난무하는 이 황폐한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또 제자들의 또 거룩한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바대로 말하고 또 말한 바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